그래서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나왔네.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나왔는데 이게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이 마가복음 본문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막 보기만 해도 엄청난 폭풍이야. 그죠? 엄청난 폭풍에 막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하나는 돛을 잡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어디쯤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37절에 보면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이렇게 됐어요. 이 바다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갈릴리 호수인데 둘레가 53km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는데요. 여기 이제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 메갈레라고 돼 있어요. 메갈레. 우리 메가박스, 메가스타디, 뭐 메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메갈레.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한참 지나가는데 중간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헬몬산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서 갑자기 이 찬 공기, 더운 공기가 탁 만나버리면 기후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상치 않게 이런 일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에 생겨서 종종 이제 거기서 빠져서 진짜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이 갑자기 배 안으로 덮쳐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날은 어둡지 막 순식간에 이러니까 이 베테랑 어부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을 마태와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 마가와 차이가 나요. 38절에는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고물을 베고 아니고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흔들림이 없다. 시몬스 침대 흔들림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만큼 평안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아마 그렇게까지 쓴 것 같아요.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여기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투 자체가 당신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거의 그런 논조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혼내듯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 앞에 물이 차고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데 이 상황은 분명히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데 주님은 탁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두고 탁 일어나가지고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 환경 속에서 안 무섭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운명 공동체예요. 제자들이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제자들은 죽을까봐 죽기 일보 직전에서 두려워 떠는 거고 예수님들은 주무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어? 너희가 3년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 계속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안 헤아려봤지만 하여튼 366번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영적 전통 영적 전통들이 말하는 기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아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정서가 뭘까요? 저는 불안함, 두려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뭐? 불안함, 두려움. 저도 그랬거든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저 안에는 화도 있었어요. 분노. 제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 회심했다는 얘기는 크리스찬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여정을 그 회심하기 이전 20년 동안은 저 안에 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여정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 화와 분노의 그 근원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도 두려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통제하지 못할까봐 팍
이렇게 나가는 거야, 화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지.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겨?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가 두려움일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두려움을.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갈 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날아다녀라 이런 거는 부모님이 절대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왜? 그분이 지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내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우리가 영적 존재다. 어제 이제 제가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에서 끊임없이 피조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의 눈에 우리가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전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시기에 좋아.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 사랑해. 네, 그거거든요. 나는 너 사랑해.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 form.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죠. form. 형상인데 우리가 deform. 죄 때문에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형상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deform.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conform.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여졌다. 회심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reform. 다시 계속 회심.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때부터는 무슨 과정이 되느냐? transformation이 되는 거야. 변형. 제가 어제 그래서 변화산, 그게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변화산. 그래서 transformation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form인데, 우리가 conform하고 나서 계속적인 회개하라, 회심,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계속 일구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회복해가지고, 그게 내 존재인 줄 알고 자유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폼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폼.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 또 잘못되고 또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래서 네 본래 형상인 너의 존재됨, 그것을 좀 깨달아라. 계속 깨달아가라.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라는 거. 자신의 본래 존재됨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이고, 너희가 지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을 지금 달고 사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라. 너의 형상만 회복하고 네 존재됨만 제대로 알고 나면 네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는 자유와 사랑으로 살면서 너희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래야 되고, 좋은 직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직장 다녀봤고 많이는 모르고 돈도 좀 벌어봤고 그랬는데 회심을 했을 때는 그때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폼을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존재됨을 발견하면 네 안에 바로 네 형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헌신적 영성과 관상적 영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외부적인 활동, 섬김, 막 훈련 이런 데 이제 치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의 삶에 소홀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평안 찾으려고 그러고 신앙생활과 일상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는 헌신적 영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착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우리를 막 당금질하면서 이것으로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막 애써서 우리를 해봤지만 그 당금질하고 의지를 결단하고 애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이 존재됨으로의 변환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왜? 활동의 지대. 바깥에 지정이가 이미 여기서 좀 어그러져 있는데 그걸 계속 놔둔 채로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 모습 한번 보세요. 율법과 계명을 누가 잘 지켰느냐?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맨날 혼났어. 그들한테. 맨날 혼나. 손 안 씻고 밥 먹어서 혼나고, 또 뭐 했어요? 하여튼 정결례 안 해서 혼나고, 맨날 이 사람들 딴지 걸고, 안식일날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혼나고, 막 이랬는데,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맨날 지켰어.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와 사랑은 다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 하나도 다 어겼지만, 하나 다 어긴 건 아니지만 어겼지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그 본성인 사랑과 자유를 완벽하게 구현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너무 멋지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그 계명이 나오는 그 철자와 그 문자가 아니고 몸으로 살아내셔. 그분이 복음이 되신 거지. 그분 자체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죄인하고 왜 밥 먹냐 그랬더니 병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안 나오려면 자유의 성령을 마음껏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 그거 보면서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어떻게 낫게 하냐. 더 나은 의. 존재됨을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냥 행동 말고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라. 더 나은 의, 그 존재를 명령하셔서 존재로 살아가라. 더 나은 의.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 그리스도인 착해야 된다는 게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희생해야 된다. 누가 그랬어? 정확하게. 오리를 가려고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라.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돌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하고 착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지정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요. 아니 제가 어제 얘기했죠. 신자들이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다 주차장에서 싸우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지면 오리 가졌는데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닮은 겉옷을 주는 우리가 언제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지정의 수준에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 경은이, 이수기, 슬기, 친구기, 또 누구야? 진이. 이렇게 있다 쳐. 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아까 그 원도 계속 아까 목사님 잘 들으셨다고 막 그러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어머, 얘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네. 얘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네.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래해도 소용없어. 미운 걸. 당장.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기 딱 들어가면 얘들이 스타일도 다르고 정말 뭐 얄밉고 막 이런 애들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구나라는 것을 내 이 지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 영이 딱 깨달아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여기서는 정말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지. 이렇게 딱 보면 막 모습 다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약점 단점 다 보이고 여기는 다 달라.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것을 누가 먼저 경험하냐, 그건 이제 달린 거지. 여기 딱 경험하고 나면 원리스, 이걸 딱 경험하는 거야. 우리가 근원과 뿌리가 하나구나. 이런 차원이 딱 되면, 깨달아지면 내가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가 아무리 급해도 얘들을 해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절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얘들을 못 해쳐. 왜? 알아버렸거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할 수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 차원에서 어제 영적 인식이라 그랬죠? 여기에 평상적인 인식이 있고 깊은 내적인 인식이 있고 영적 인식이 있다. 그래서 이 깊은 인식만 우리한테 생겨나기 시작하면 절대 못해. 이때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 내 심령. 이때 내가 절대 희생하고 뭐 착해져서 막,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겸손 들고 그럴 게 아니야. 그런 차원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차원으로 들어가줘야 우리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침묵하고 기도해서 내 존재됨을 발견하는 거다.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찾아내고 밭에 감추인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지.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정은 안 돼요. 여기서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감정으로 막 이렇게 되면 잠시는 가능할 수 있어도 다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안 되는데, 이 차원에서 인식이 진정으로 생겨버리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착해야 된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야. 더 나은 의는 단순히 더 착해지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이 수준이 다른 차원이다. 근데 우리가 왜 영적 존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왜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따라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막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별 차이도 없을 뿐더러 나 자신 스스로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5만 가지 이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칭찬 인정해주면 웃긋하다가, 아니면 실망하다가, 누가 좀 봐주면 좋다가, 아니면 아니다가, 왜 우리는 그냥 밖에 표면적 삶만 이렇게 살아갈까? 그 다음 분리된 삶.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혼과 역할의 분리예요. 영혼과 역할은 우리가 젖먹이 시절을 벗어나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으로 다 키우셨지만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막 비교하고, 저도 약간 부모님한테 좀 비교당하고 늘 이렇게 왜 언니만큼 못하냐 왜 그렇게 안 되냐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둘째로서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계속 비교를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용을 쓰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한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살아야 된다. 내가 생존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팅이 돼. 한 번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자신이 되어만 돼.
너만 되면 돼. 너 이대로 괜찮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항상 조금 성적이 올라가면 더 잘해야 돼. 맞지? 이러고. 항상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옆집에 누구는 이랬다던데 맨날 이런 비교와 경쟁 사회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 나는 되면 안 되고 항상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압박과 이 푸시를 계속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걸 경험하게 세다하고 학교로 들어가면 이제 순위를 매기죠. 1, 2, 3, 4, 5, 6. 매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1월에 그의 우리는을 참 잘 봤거든요. 1월에 행복했어. 그의 우리는 때문에. 너무 잘 봐가지고. 그 꼴찌와 1등을 같이 묶어놨잖아. 그래서 작가가 뭔가를 아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더 잘해야 된다는 게 끝이 나질 않아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또 가만히 놔. 또 뭐, 이렇게 그 순서를 매기면서 잘하는 사람은 포상하고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 데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리된 이 삶이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존 전략이 세팅이 되거든요. 우리만의 생존 전략.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그 나만의 세계관, 나만의 가치관이 구축이 돼가지고, 토마스 키팅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할 거다라고 하는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세팅이 됐어, 우리 안에. 이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안전과 생존, 애정과 존중, 힘과 통제.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중에 이것을 벗어난 욕구가 거의 없을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행복을 위한 정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딱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 안전과 생존을 건드릴 것 같은 뭔가가 딱 나오면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그 건드리는 게 뭔가 되면 뚜껑이 열리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막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돼요.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딱 깔아놓으면 탁 부팅시키면 그대로 돌아가지.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 빼고 요거 윈도우 구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저절로 구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복을 위한 정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두려움이 나오나,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하가 폭발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몰라주거나 내 생존이 위협받거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되면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막 바꾸고 싶고 이게 지금 힘과 통제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욕구에서.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현대적 용어고, 우리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요한 1서 2장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받으셨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안전과 생존도 관계되죠. 돌로 떡덩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너를 받쳐서 떠받들어 줄 거다. 그것도 안전과 생존이. 힘과 통제.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전하면 모든 거 줄게. 이거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내가 다 줄게. 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막 뿔 달린 마귀가 와가지고 이래 줄게. 이게 아니고 내면에서. 예수님도 그런 내면의 소리. 인간인 이상 그런 내면의 소리는 계속 들려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이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실체도 없는 소리에 평생을 끄달리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잠시 떠나. 계속.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으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해서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굴레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경쟁하는 이 사회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그래서 나와 너도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뜻대로 안 되면 내 부모님을 원망한 거나 내가 처한 상황을 하면서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라 신락원, 낙원이 아니야. 천국이 저기 있고 여기가 신락원이다가 아니고 여기에 존재성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거죠.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침묵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장 제목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고 하는 망상. 그게 제목이야. 망상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망상이라니까. 지금 아침에도 누가 했는데, 망상이야. 망상. 그래서 분리된 삶. 이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웃과도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드렸죠. 다 분리됐다. 근데 이 분리된 삶은, 그리고 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이중의 삶은 상처 입은 삶이에요.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러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영혼은 여기는 계속 따라가라고 경쟁을 부추겨가지만 이 가슴과 이쪽에서는 영혼이 호소를 해요. 내 존재를 돌아가. 찾아야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하자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왜 못 듣느냐. 우리 마음의 스크린이 늘 시끄럽거든요. 늘 생각과 정서로 오만가지 돌아가기 때문에 못 듣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일 중독, 워커홀릭, 알코올홀릭, 각종 소비, 그런 마취제를 사용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어떤 호소를 외면하고 다른 걸로 하는 거죠. 어디에 빠졌다. 내가 나는 저거만 사야 돼. 어쩌고. 왜 빠진지를 몰라. 실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갈망인데 그 갈망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니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 이 욕망을 채우고 또 다른 욕망이 또 올라오고 또 채우고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살아갈 거냐?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해가지고 넘어가서 조금 스피드하게 영성. 그 다음 돌려주시겠어요? 영성. 그러면 어떻게 영성 형성을 하느냐?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고 믿고 사는데, 이게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으셨어요.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내 영혼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참 영혼, 성령, 참자 이게 제가 네 개로 그랬지만 이게 이렇죠.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서 오만 가지 생각. 이게 막 잡다하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탁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끊이질 않는 거지. 이게 끊이질 않으니까 이게 드러날 순간 찰나도 없는 거야. 이게 드러날 찰나도 못해.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침묵을 한다고 물리적 침묵을 생각하니까 바깥이 조용해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새 소리도 거슬리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데. 막 머리에서 개 만지도 막 가서 막 하고 싶어서 그 정도로 물리적 침묵이 필요했어. 바깥에 조용. 근데요, 바깥이 조용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안이 얼마나 시끄럽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이 소리가 끊임없이 내 내면 그 소리들, 이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딱히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 안이 시끄럽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죠. 우리가 많은 소리들로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단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혼, 우리 참된 자, 내 영. 어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안다. 그럼 우리 깊은 속사정은 누가 아나? 얘가 아는 게 아니고 얘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 여기 있잖아요.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초조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 경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남들보다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존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 칭찬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옛날 개역 개정인가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5장 6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 속 내장 5장 6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주 신비하게도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nmost being이라는 말을 돼 있어요. inmost being. 그대로 하면 인간의 모든 정신적 기능들을 넘어서서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이렇게 해석돼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 기능을 넘어서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이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얘는 잘 안다. 나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알아내야 되겠지. 이때까지 나는 이거의 집합체인 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있구나. 이게 내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고 나 미워했는데 이거 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난데 진짜 참 나는 여기다. 외국 많은 영성 서적들에는 이걸 참자라 그러고 이걸 거짓자라 이러는데 저는 거짓자란 말을 싫어해요. 그것도 분리거든. 이것도 난데 뭐.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도 너무 훌륭한 거거든요. 거짓자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면 뭐 경험적 자, 우리의 경험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로 알고 있는 거죠. 경험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PT 그다음 해주시면 그죠? 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는 거, 일상적 수준. 계속 우리는 주로 일상적 수준에 살고 조금 더 밑으로 오면 영적 수준이 되고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못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고 나는 여기 같이 있고 둘도 아니게 분리되지도 않은 채로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분리되잖아. 하나. 그래서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살게 된다. 아무리 지정의 수준에서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알게 되면 사라진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려고 용을 썼는데 용서해보고 싶어서 죄를 한번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고 싶어서 막 의지를 쓰고 결단을 했는데 이걸 막 계속 알아가니까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어려우냐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미워하는 게 안 돼. 불가능. 얘가 뭔가 좀 안 좋은 짓을 좀 해코지를 했거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얘를 좀 한 3박 4일 정도는 좀 미워하고 놓아주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미워지지가 않아. 왜? 얘가 왜 그런지를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저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알아지니까 용서, 사랑, 용납, 하나님의 선, 자비 이런 것들이 이게 얘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바깥을 자꾸만 나뭇잎을 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들어가서 우리 존재됨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다.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더 헌신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 여러분 그거 망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어쩌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 살아. 너무 좋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포도나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물러 있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머물러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다음 말씀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와져요. 그런데 왜 우리 어떻게 하면 이제 존재됨을 알 수 있나? 그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도록 우리께 막 푸시를 하지 않아. 가만히 놔둬버린다는 거지. 영혼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은 그냥 했단 말이야. 그냥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야지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참 존재를 회복해서 좀 살아야지, 내 영혼을 돌봐야지.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워줄 수 없다. 회복됨을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고 메리 올리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제가 오타가 났네. 믿는 일과 왜 저러지?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저는 꿈도 못 꿨지. 무슨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야. 그런데 그래서 충만함까지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 바깥의 활동과 어떤 훈련을 받고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도 하는 그런 거죠.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더 두자. 관상적 연성에다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은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 세례받았다? 이제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의 생활은 우리한테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막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막 치중이 되는 거야. 그분은 영광을 우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영광으로 충만. 제가 일본말 쓴다. 이빠이로 끝까지 완전히 풀로 다 영광이시고, 풀로 다 사랑이시고, 풀로 다 자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참된 자, 이 영혼, 본성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침묵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얘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만약에 1시간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뭐.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막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이제 여기 조금 깊이 좀 아무 생각 좀 깊이 들어갔다가 했는데 또 아침 일어났던 어떤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 또 다시 튀어나오고 엄마 말이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일단 또 그 살짝 보면서 또 집중하면 또 들어갔다가 좀 더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우리 기도 순간에 기도 시간에 일어난 데는 이런 거예요. 이 처음부터 쭉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1시간 동안에 생각과 정서로 쭉 있다가 침묵하는. 그래서 착 이렇게 순간 그 생각과 정서가 딱 멈추는, 정말 그 짧은 시간, 몇 초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시간 정서 멈추는 이 순간의 침묵 속에서 알아가는 영적 인식이, 내적 인식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생겨버려서 꾸준히 이 침묵과 기도와 일상에서도 생각과 정서를 처리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 생각과 정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걸 하게 되면 계속 뭔가가 자라난다.
뭐가 내적 인식이 자라나게 돼요. 뭔가 자라도, 전에는 이러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나 불안해했을 일인데, 뭔가 넘어가진다는 거. 내가 벽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 뭔가 보는 눈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가, 뭔가가 본인 안에 감지가 돼요. 본인 안에서. 저는 본인 안에서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한테, 나 좀 달라지지 않았니? 이렇게 못 물어봐잖아. nom사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고 이제 혼자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남편이 처음 했던 얘기, 당신이 요즘 굉장히 평안한 것 같아. 편안한 것 같아.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 우리 딸은 직설적으로 해야지. 우리 엄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다른 인간이야. 제가 얼마나 화가 많고. 이제 그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침묵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침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침묵에서 시작하고 침묵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 지정이 이 정서의 씨름이 놀랍습니다. 이 두통, 모든 이 스트레스 이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다. 영성생활의 핵심은 침묵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 짧은 구절, 성경 구절 하나를 깨닫는데 일생이 걸려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 하나, 이 짧은 구절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믿습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후들거리고 조금만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 제자들 봐요. 제자들하고 여러분 불안하다가 그죠?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시대가 진짜 불안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 때문에 이런 상황 ABC가 있는데, 이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얘 때문에 얘가 화가 났다. 그럼 얘가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럼 얘가,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났으면, 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은 화가 안 나. 그러면 이건 뭔가 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아요? 오늘 폭풍이 막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막 두려운데, 그래서 막 무서워 죽게 됐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그 폭풍 때문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그럼 또 그러겠지, 여러분 속으로. 그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치부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따라갈 모델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어? 당신은 본래 그렇게 아니,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물건도 그 자체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행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나는 쟤 때문에 상당히 이래서 난 이렇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전히 우리의 해석이야.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해석이지. 얘 때문에 이래.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래.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상황이어도 안 불안하던데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닌 거지. 아닌데. 그래서 온갖 여러분들이 노력을 비난하고 저도 많이 애썼어요. 제가 그랬죠.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허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허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더딘 거. 그리고 뭔가 또 어떤 분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도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거든. 하나님의 갈망만 안 채워지면 이게 하나됨이 경험이 안 되면 다 있어도 불안해. 다 있어도 뭔가 불만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서 너무 말씀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이건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조선족 여인들을 성매매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 다 가져왔는데 글로벌 기업의 대총수가 지금 뭔 짓인가 싶은 거지. 그죠? 근데 그분 안에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육적인 어떤 욕망으로 풀려고 뭔가 부족한 그거를. 근데 그 선대의 이병철 회장님, 그 선대 아버지는 그분도 다 갖추었죠. 그렇게 그룹을 일구는데, 근데 그분은 마지막에 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 그분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 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 그 질문을 어느 신부님한테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고, 도대체 이 뭐가 있는데, 질문을 해서. 근데 그 신부님이 답변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제 나온 건데, 우리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때까지, 완전히는 불가능하고 그분은 신비이고 무한한 신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에 대한 그 그리움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될 거예요. 뭘 가져도 얼마만큼 가져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목마름은 해소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마음의 스크린이 너무 가득 차 있고 내면, 밖도 소리가 많지만 내면의 소리도 너무 많아서 이 침묵의 영지, 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분리된 척이 없는 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침묵에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인데 진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저 본바탕으로 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침묵은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진짜 침묵할까요? 오늘은 한 2번만. 근데 몇 시간? 10분만. 여러분 아까 기도 예. 그래서 10분만 침묵하면서 호흡하면서